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19절까지 신약성경 16페이지 마태복음 11장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이제 저희들이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읽으면은 대략 이제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이렇게 읽으면은 느낄 수 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오늘부터는 제가 조금 이렇게 해석하기가 조금 어렵거나 이해가 잘 안 오는 부분만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신 말씀을 좀 더 이렇게 쭉 들으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시고 그러면은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 더 많이 갖도록 그렇게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에 오늘 듣고 묵상한 말씀을 좀 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이제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이나 삶이나 내가 행하고 있는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 소위 옛날로 치면 이제 기도줄이 좀 이래 좀 딱 잡히면은 이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제 여러분 지체들과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11절만 보시면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면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사람들 중에서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어떤 선지자로서의 자질이 제일 크다. 또 사람 중에서 이 요한이 인격이 제일 좋다. 이런 개인적인 사람의 어떤 자질이나 인격이나 이런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죠, 그죠? 왜냐하면은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래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가지고 온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법이 시행되는 뜻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는 곳을 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세상 우주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순종하지 않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거역하고 거부하는 그런 그 사탄의 나라, 다시 말하는 인간 중심의 나라, 사람이 중심이 된 나라, 내가 왕이 된 그런 나라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세상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이제 천국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천국은
이 세상 나라하고는 완전히 다른 나라고, 이 세상이 지내온 그 시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시대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들보다도 특별히 구약에서 이렇게 이런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 중에서도 제일 큰 자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인격적인 자질이나 무슨 선지자로서의 자질이나 이런 것을, 개인적인 자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새로운 시대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를 시작하심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새로운 시대를, 지금 바로 그 시대를 선포하는, 그 시대가 왔다고 알리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은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라고 예언한 분들이고, 이 세례 요한은 그 구약의 모든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바로 그 나라의 왕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역할, 그죠? 아니면은 그 시대가 이미 임했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보다 크다는 것은 바로 이 새로운 시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인지, 얼마나 세상 나라하고는 다른 나라인지, 그 시대나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 시대나 나라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나라의 은혜를, 그런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은, 그 천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는 크다는 얘기는 우리의 인격이 무슨 자질이 세례 요한보다도 더 좋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가 통치를 받고 있는 우리의 왕이 너무 이 세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나라라는 것이죠. 표현하기는 그런데 이 세상 나라들은 전부 멸망받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멸망받을 세상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 세상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 어느 나라는 좀 좋은 나라고 조금 안 좋은 나라고 이런 것을 구분하잖아요. 그것은 이제 세상적인 시각입니다. 우리 인간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 좋은 나라가 있고 좀 안 좋은 나라가 있고, 이제 이런 이제 구분들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나라 백성으로 있으면은 그 나라가 큰 나라의 혜택을 그대로 입는 것입니다. 그죠? 미국이 강대국이라면 미국 사람이나, 안 그러면 좀 덜 발전된 별로 안 좋은 나라라고 생각되는 그 나라 사람이나, 사람의 자질, 사람의 그 어떤 무게는 경험을 해보니까 별로 차이가 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백인들은 정말 우월하고 아주 종자가 다른 존재인 줄 알았는데 같이 조금 살아보니까요, 역시 죄인이에요. 똑같이 자기중심적이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나라 때문에 그 백성들이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우리의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다 똑같은 세상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로 더 좋은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좋은 나라.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나라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이 나라에 속해 가지고 이 나라의 혜택을 지금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할 수가 없지요. 지금 이 세상 나라들은요, 조금 좋은 나라에 있으면 우쭐대합니다. 아주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인종 차별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우리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 세상 나라 사람을 저것들은 안 믿으니까 이러면서 인종 차별을 한다면은 그거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나라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나라는 좋은 나라, 저 나라는 좋은 나라, 이런 시각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은 이런 시각도 점점 교정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 세상 나라에서는 더 좋은 나라, 덜 좋은 나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결국은 다 멸망받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나라거든요. 이런 세상 나라의 시민권, 이 세상 나라의 어떤 이제 시민권, 더 좋은 시민권을 가지려고, 예를 들어 이렇게 더 좋은 지위와 더 좋은 위치를 가지려고 거기에다가 우리의 정력을 쏟는 것이 바로 이 세상 나라에 대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는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이런 말씀 벌써 10장에 있는 말씀도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유자나 종이나 부르신 그대로 부르신 그 자리에서 탈출하려고 하지 말고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믿음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지위나 위치는 하나님께서 제가 최가로 태어나려고 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려고 마음 먹고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두신 자리에서 바로 이 천국에 들어와 있으면, 이 천국의 영광 가운데 들어와 있으면 그 영광이 제일 큰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의 혜택을, 영광을 잊고 있으면서도 이 예수님의 나라가 주는 혜택이 너무도 쪼잔하고 보잘것이 없어가지고 자꾸 세상의 나라의 영광을, 그런 혜택을 탐한다면 아직 이 천국을 모르는 것이요.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고, 이 천국에 속해 있는 우리는 이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자인 것을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또 시간이 갈 거니까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고, 천국에 있는 사람은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자다. 인격적인 자질이나 무슨 이런 어떤 일에 대한 자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되어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이 나라를 좀 깊이 묵상해 보면 좋겠고요. 12절 문제입니다. 12절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제 때라는 것은 세례 요한의 때가 바로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이 와 계신 때입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하고 동시대죠. 6개월 차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12절 말씀이 아주 해석에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는 말씀인데, 사실은 이렇게 우리 성경이 12절로 이렇게 딱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동사 같은 게 침노한다는, 이런 빼앗는다, 침노한다, 이런 동사가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 2000년 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말도 어떤 같은 단어가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저렇게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말을 했는가, 이렇게 그 말하는 그 뉘앙스나 그 상황을 안 보고 글만 읽어보면은 이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이런 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침노를 당한다, 침노한다, 빼앗느니라. 침노를 당한다가 이게 수동태잖아요. 침노를 당한다. 그런데 이게 침노한다고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침노를 당한다고 번역을 할 수도, 그러니까 수동태를 쓸 때도 있고 능동태를 쓸 때도 있고, 이제 이 2000년 전에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을까, 이제 이런 것을 학자들이 최대한 이렇게 이제 그때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이제 번역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성경은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라고 번역을 했으니까 1차적으로는 천국이 침노를 당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이 예수님의 나라가 외부로부터 공격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공격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 그죠? 그리고 또 혹은 유대 종교,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이 천국을 공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천국을 막 뺏어가서 이런 세상의 공격이 이 천국의 놀라운 혜택과 영광을 우리 백성들이 잃어버리고 산단 말입니다. 핍박 때문에, 공격 때문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대로 여러분 다 그냥 이렇게 해석해도 저렇게 해석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때로는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이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이 천국을 차지하려고 천국에 대한 열망이 너무 강해서, 열망 때문에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이제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천국을 침노하는 거지요. 그죠? 그 당시에도 천국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 왕국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열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열망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딱 보고 천국이 임했구나, 그리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에게로 달려 침노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침노해서 그 천국을 내 것으로 삼는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 뜻이다 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린 이 뜻이다 이렇게 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는 이런
당한다는 것을 침노한다고 해서, 침노한다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천국이 이제 막 침노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침노를 당하는 것이 아니고, 막 이 하나님 나라를 막 공격하고 이렇게 세상 나라가 막 사탄이 하나님 나라를 막 이렇게 억압해도,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는 하나님의 뜻이고 새로운 새 시대의 생명이고,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세상의 핍박 가운데서 길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래서 세례 요한도 지금 감옥에서 이 천국을 오해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당신이 천국의 왕이 맞습니까?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로,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약한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영적으로는 이 천국은 지금 강력하게 이 세상을 침노해서 자기 백성을 찾아서 천국이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하나니, 그래서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막 이렇게 찾아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져 간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설명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해를 하시든지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떻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천국이 이 땅에 임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이 지금 임해 있기 때문에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혹은 어떤 사람들이 이 천국을 막 내 것으로 그냥 취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천국이 사람들을, 이 세상을 막 침노해서 세력을 확장해 간다고 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에 이때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한 실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거 예수 믿고 그냥 막 좀 잘 살고 좀 어려움이 생기면 예수 믿는 사람은 싹 어려움도 피해가고, 지진이 나도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싹 비껴가고, 이런 정도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막 이래 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정도는 그 보호를 안 해주신다는 것이 아니고요. 만약에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면 그게 뭐 어떤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무슨 이렇게 어려움을, 재난을 당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럼 어찌 됩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 안 해줬습니까? 그죠? 다시 말하면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죠? 막 하나님이 스데반은 보호 안 해주고, 바울은 막 그냥 막 이렇게 또 이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은 막 늘 오래 살 동안,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장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이런 이해가 정말 천국을 너무도 이 땅에 천국의 가치를 너무도 떨어뜨리는 그런 이 사고 방식이란 말입니다.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요, 누가 맞다, 이게 맞다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습적으로 세속적인 관점에서 자꾸 이렇게 천국을 이해하고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은 이 천국의 놀라운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늘 마음이 아프고 늘 불만이고, 그죠? 늘 뭔가 안 채워지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자꾸 천국의 이 가치를 자꾸 그냥 세상에서 생각하는 대로, 이 눈에 보이는 대로 자꾸 해석하고 판단하고 보고 이렇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 탈출하려면 막 애를 쓰고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이미 주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열어주신 그 하나님 나라가, 그런 새로운 시대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우리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지를 알아야. 그래서 지금 세상 나라도 많은 혜택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신청 안 하면 뭘 안 준다며요, 그죠? 그럼 모르고 그 혜택을 못 받고 사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그냥 그래서 몰라가지고 그냥 그 알고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누릴 수 있는 건데, 그죠? 첫째는 모르고, 그리고 또 받아들이지를 않아서 그렇게 해서 이 나라를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이 조금 그렇고요. 13절 보시면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모든 그 선지자와 율법이 구약 성경을 말해요. 구약 성경이 예언한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까지다. 이미 이제 요한 때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즐겨 이 나라를 받을진대 오리라고 한 말라기 3장 1절에 메시아가 오실 때는 그 앞에 사자가 올 것이다,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다.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무슨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바로 말라기에서 얘기하는 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새 시대의 주인인 내가 메시아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바로 나를 증거하는 바로 내 앞에 보내진 엘리야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천국을 받을진데 그렇게 하면은 엘리야는 분명하게 나를 증거하는 세례 요한은 나를 증거하는 엘리야다. 지금 이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리고 이제 16절 보면요, 16절부터 이 비유도 해석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저렇게 할 수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우리가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다는 말은 피리 부는 것은 잔치집이랍니다. 이런 놀이를 한대요. 애들이 별로 요즘은 전부 다 컴퓨터 게임 아니지만 우리도 이전에는 무슨 여러 가지 놀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동네에서 그냥 이렇게 이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막 피리를 불면은 결혼식 잔치에는 막 춤을 추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피리를 불면은 아이들이 이제 결혼식이라 그러면서 막 춤을 춰야 되는데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장례식장에 막 이렇게 고가는 사람이 막 울면은 그러면 이제 장례를 당한 사람은 막 가슴을 치면서 그래서 막 우는데 가슴을 안 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응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 보십시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는 이유가 뭡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우리가 너무 죄를 많이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회개의 표시로 금식하는 그 세례 요한이 그 금식을 외칠 때는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려갖고 저렇게 밥도 안 먹고 저런다 라고 하더니 19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는 것은 이제는 그 막 새로운 시대가 왔기 때문에 잔치처럼 그 시대를 환영하면서 막 이렇게 잔치상을 즐기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이제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그래서 죄인들과 함께 그 천국 잔치를 행하는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그 죄인들의 구원을 축하하면서 먹고 마시는 현장에서는 뭐라고요? 말하기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아주 이 죄인들과 같이 놀아나는 그런 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식하고 해도 회개하라고 해도 반응하지 않고 새 나라가 임했으니까 이 나라를 기뻐하라고 해도 반응하지 않고 그래서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죽어도 안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러나 자꾸 세례 요한도 틀렸다고 그러고 예수님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나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서 옳다함을 받는다. 옛날 아마 격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한 말은 내가 지금 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통해서 옳다함을 인정을 받는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그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은 그 나라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우리 지혜가 행한 일,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가 그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나라의 혜택을 입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 옳다함을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그냥 말로 맨날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새 시대의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대로 나한테 일어나는 일 때문에 그냥 일이 그런 말 많이 하대요, 그죠? 일이 좀 좋은 일이 있으면 막 좋고 조금 내한테 뭐가 잘 안 되면은 막 뭐가 안 되고 막 좌절하고 이러면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있나 없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세상에 죽음 앞에서도 그냥 참 그냥 나를 지금 환영하시를 예수님께서 일어나 계신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지혜가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시면서 또 묵상하실 때에 정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어떤 은혜를 내가 받았다고 하는 것인지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성경을 읽으시면서 잘 생각을 하시고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내가 이런 혜택과 이런 은혜를 정말 누리고 있는가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잘 배우게 해 주십시오. 더 깊이 볼 수 있도록 영적 통찰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우리나라의 한국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